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심과 그 일하심을 의지하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들 앞에 얼마나 쉽게 굴복하는 자들인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참으로 이들에게 주셨던 그 산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있어서 어떤 문제 앞에서나 역사의 주권자 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그런 산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루하루와 그 걸음걸음을 의지하며 주님이 내 삶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심으로 세상의 어떠한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보다 더 굴복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그 놀라운 해석을 통해서 자기가 꾼 꿈을,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니엘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알아맞혔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완벽한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느부갓네살이 그 앞에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모든 선물을 많이 주면서 다니엘을 온 나라의 최고의 자리에다가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중의 신이시구나. 모든 왕의 주권자구나. 땅의 사람 왕보다 그 사람 왕들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구나. 또 너희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분명히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해석과 하나님의 명령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꾼 꿈이 너무도 신기한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꿈을 꿨을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금이야, 금. 내가 금머리고 내가 그 큰 신상을 꾸었고 내가 이토록 온 열왕의 가장 높은 자구나.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높이면서 자기가 보았던 그 우상을 금으로 입혀서 어마어마한 신상을 세웠습니다. 고가 60규빗이다. 그 얘기는 높이가 27m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면 10층보다 더 높습니다. 그렇게 큰 높은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넓이가 6규빗이면 2.7m입니다. 그러면 거의 이 방만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10층도 더 높은 그런 어마어마한 큰 신상을 세워놓고, 자, 누구든지 이 신상에 절하라는 것입니다. 이 신상은 곧 자기의 권세와 영광과 자기 나라의 그 권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입술로 하나님은 모든 신 중에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아무리 고백해도 그래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을 높이며 그분이 내 인생의 주권자라고 그렇게 삶 속에서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 입술의 고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 안에도 이런 신앙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입술로는 고백하나 내 삶에서는 철저히 내가 주인이 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높이고 그런 신앙이라면 이것은 산신앙이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놀라운 환상을 보고 역사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자기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굴복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가 본 모든 환상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전혀 다른 신앙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큰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아마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런 것으로 봐서 다니엘은 왕궁에서 아마 그가 할 일이 따로 있었는지 부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벨론 도를 다스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도의 일을 관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일 수밖에 없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여는 했습니다. 그러나 절하라고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음악과 함께 다 같이 절하라고 명령한 시간에 그들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절대로 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참소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갈대아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이 그렇게 꿈을 알아맞힘으로 인하여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 다니엘로 인하여 생명을 건진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는가. 자기의 생명을 구원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아마 끊임없이 시기 질투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유대인들이 섰고 끊임없이 왕이 그들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 질투했던 것 같습니다. 요때다 하고 참소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정말 생명의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에 느부갓네살이 입술로 고백하고 실제로는 자기 삶 속에서 자기 숭배로 빠졌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 세 친구는 어떠한 위기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모든 생사회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전폭으로 맡긴 자입니다. 어떤 신앙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생명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없었고 자기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까지 다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이 앞에 놓이기 전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셨습니다. 꿈을 알려주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온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는 자로 높이셨고 환관으로서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귀한 신분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작은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신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불렀습니다. 너희가 절하지 않았다고? 그래, 다시 한번 그 앞에 세우고서는 그게 사실이냐? 그렇게 물으면서 이제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지금부터 음악이 울릴 때에 절하면 내가 살려주겠지만 아까 절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또 한 번 내가 기회를 주는데 지금이라도 절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지만 이번에도 만약 절하지 아니한다면 내가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누가 능히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바로 앞에 모든 신 중에 신이라고 고백해놓고 바로 앞에 모든 왕들을 주관하시는 주제시라고 그렇게 말해놓고 그래놓고도 지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다시 자기가 높아 있는 그런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세 친구에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 친구가 신뢰하고 의뢰하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바로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끌고 나간다고 했더니 너희가 말하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겠느냐.
그렇게 도전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가 말한 여호와가 누구간데, 그래 내가 이제부터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려주겠다 하시면서 계속 재앙을 10가지 재앙이나 그 땅에 내려서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야 여호와가 이렇게 무서운 분이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이와 같이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능력을 두려워하며 너희를 절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여호와가 누구간데 너희를 이 풀무불에서도 건지시겠느냐? 그와 같이 말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세 친구가 믿고 의뢰하는 하나님께 도전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는 그 모습을 보고 소년이지만 도무지 저 할례 없는 백성들이 누구간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칼과 단창도 필요 없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을 때 그 의미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한 거다.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고 모욕한 것은 하나님 그분을 모욕한 것이다. 그러므로 바로 너희가 모욕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보여주겠다. 나는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으로 너를 치실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 속에서 그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친히 대적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내가 대답할 필요조차 없다. 대단한 것입니다. 아까 다 같이 절할 때 그 시간에 절하지 않은 것은까지 할 수 있지만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요번에도 안 하면 풀무불에 던지겠다 했을 때 얼마든지 단 한 번인데 요 한 번 굴복하고 내가 살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답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재고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절하지 않을 때 죽기로 각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재고할 필요가 없고 망설일 필요가 없다. 그분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내가 두 번 다시 너희와 타협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만일 왕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던질 것이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니라 어떤 것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을 반드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리다. 왕이 우리를 죽이면 육체를 죽일 수 있을지언정 영혼을 죽일 수 있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살려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왕의 손 앞에 육체의 죽임까지는 당할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우리를 지옥에 던지지 못하는 그런 왕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 왕의 손에서 우리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다. 내가 믿고 아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시간 신뢰한다.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고난을 택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얼마나 가볍게 범죄의 길을 택합니까? 요거 한 번쯤 이거 한 번쯤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겠지. 끊임없이 자기의 편리한 대로 자기에게 쉬운 길을 택하면서 범죄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이 세 친구의 믿음은 죽을지언정 범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게 절대로 절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내가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낫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는 것이 애굽의 모든 보화를 누리며 그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재물이다. 왜?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이 땅에 보이는 어떤 영광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이 더 크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세상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만 의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있는 모든 편리함과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포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상이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더 크다고 믿는 것이 참 신앙인 것입니다. 이들은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건지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그분께 맡긴다. 적어도 느부갓네살 왕 너희에게 맡기지 않는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응답하실 줄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살아있는 신앙이 아닌가.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작은 불이익 앞에서도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포기합니까? 우리 앞에 있는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이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쉽게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주실 상이 더 큰 것을 믿고 이 작은 일 앞에, 작은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왕의 진미 앞에 자기 생명까지 포기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풀무불 앞에서도 넋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작은 문제 앞에서 순종이 없으면 절대로 큰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왕의 진미라는 작은 시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사실은 그거 먹고 마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뭐 큰 영향이 있으랴. 그리고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뢰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상으로 갚으시는가를 그들은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생명을 정말 위협하는 그 위기 앞에서 그들은 또다시 똑같은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자기 부인이 없이는 순교가 불가능합니다. 날마다 바울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오늘 하루하루의 걸음 위에서 자기 감정과 자기 뜻과 자기 고집과 이것들을 부인하지 않고는 진정한 신앙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에서 얼마나 그분을 의뢰하지 않고 자기 고집과 자기 방법과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 앞에 굴복하는가를 돌아보며 오늘도 하루 작은 일 앞에서 주님께 순종함으로 큰 일, 큰 시험 앞에 절대로 넘어지지 아니하는 신앙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지금 그냥 풀무뿐도 아니고 왕이 위협했습니다. 지금보다 7배나 뜨겁게 7배나 더 뜨겁게 하리라. 그 말 한마디에도 전율이 느껴질 만큼 두려움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7배나 더 크게 나타나리라. 사실은 우리의 시험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큽니다.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걸음걸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더 클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옷을 입은 채 집어넣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벗고 집어넣었으면 옷도 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안 드러났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고이도 입히시고 속옷도 입히시고 겉옷도 입히시고 별다른 그 위에 외투까지 입은 채로 들어가게 하심으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만 아니라 그 친구들이 입은 옷까지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 속에 이런 것들이 더 어려움이 된다 할지라도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게 드러날 것을 믿었고, 우리의 고난이 크면 클수록 기적도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도 더 큰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냐면, 그들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들고 집어넣은 사람이 다 죽을 정도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불의 위력인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고 그들이 입고 있던 옷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더 드러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불보다 7배나 뜨거운 풀못불보다 지옥불이 더 무서웠던 것입니다. 이 불은 잠시 잠깐 몇 분만 참으면 죽고 끝납니다. 그러나 영원한 지옥불은 죽지도 않으면서 영원한 고통이 계속되는 그런 무서운 불입니다. 그들은 유황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풀못불에 던져지는 것이 훨씬 가볍다고 봤던 것입니다. 유황불이 보입니까?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상과 하늘의 그 면류관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7배나 뜨거운 풀못불보다 더 무서운 영원한 지옥불,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오늘 우리 앞에 잠시 잠깐 보이는 환난을 결단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더욱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현실로 보여서 눈앞에 잠시 잠깐 보이는 이 위기들이 아무것도 아닐 만큼 그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걸음걸음 위에서 주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